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합니다.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해 지는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의 변화가 하루하루에 녹여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감사와 또 즐거움도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더해지게 하시고 많아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역시 매일매일 줄어들게 하시고 결국 사라지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또 상황에 맞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는 예수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 받을 때까지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몸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수술하기 위해 오늘 입원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 의지하며 어려움 중에도 묵묵히 주님 앞에 가까이 서고자 애쓰는 분이오니 이번 수술과 모든 회복 과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퇴원 후에 회복 중인 분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져서 몸의 부위와 또 여러 곳에 멍이 들기도 하고 통증도 느껴져서 괴로움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게 느껴지고 보여져서 더 속상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한 지난 시간들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 늘 그 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치료가 어려워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몸의 알러지 반응과 또 체력과 면역력이 낮아서 늘 긴장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에 노출되어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누워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기 힘든 분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 이들에게 꼭 맞는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방받게 하셔서 드시는 약물에 효과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의사와 약물이 다 허락하지 못하는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럽게 본인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과 삶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나오는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과 마음의 소원과 정성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 4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먼저 47장은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온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다른 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국가의 흉년 정책을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4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당시 최신 문화인 농업을 이미 시작했지요. 목축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고 또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애굽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지 않고 또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지요. 한 줄 또 한 문장 한두 절의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 일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결정을 준비하고 추진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문제 하나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흉년 2년째까지는 아마 각자가 자신들이 비축했던 모아뒀던 그런 식량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 3년째가 되고 여전히 기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양식을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돈으로 안 되니까 가축으로 양식을 바꾸고 또 그 다음에는 땅으로 국가의 양식과 바꾸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잘 요약한 설명들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정책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토지를 빌렸는데 또는 토지를 상납하는데 10분의 1을 내는 것도 많은데 세금의 10분의 1이면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5분의 1, 20%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는 건데 이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와 어떤 농경 문화의 그 토지법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싸게 하는 겁니다. 옛날 영주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보면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땅 주인에게 그해 농산물 수확물의 3분의 1 심지어 절반 가까이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토지법이었었죠. 폭정으로 또는 기근으로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그 땅의 주인은 3분의 2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10분의 2나 10분의 3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을 보세요. 5분의 1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 가족들과 너희 어린 자녀들을 위해 너희 미래를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백성들을 배려한 정책입니다. 힘들수록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어려울수록 비싼 값으로 양식을 팔 수 있습니다. 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모든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는 있습니다. 정반대로 5분의 4를 바치고 5분의 1만 가지고 생활해라 이렇게 말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기 전이니까
지금 흉년 3년이 이어지고 있고 풍년이 7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쯤부터 이 모든 계획들을 꼼꼼하게 욕심내지 않고 지금 요셉이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25절 요셉을 향한 말을 보십시오. 여기서 주는 요셉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배고픔과 가난함에서 구해주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정부 정책이 꼼꼼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요, 약탈이 생깁니다. 막 마트 같은 거 털리는 거 우리 뉴스 보잖아요. 심지어 살인 사건, 방화 사건, 침범, 강도, 약탈 이런 중범죄가 전국적으로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전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감찰하기도 했고 또 그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또 조율하면서 지금 흉년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배고픔에서만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안으로부터도 지금 구해내고 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백성이 먼저 고백합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종과 노예로 가정을 섬겼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또 감옥에서 그렇게 관리들을 섬겼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실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살려내고 가족들의 어려움도 풀어내는 이 모습을 47장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끝부분에 말하죠. 27절부터 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하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꿈 때문인 거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지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내려오기 전까지 그 130년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말했잖아요. 나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고 속이고 빼앗고 채우려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지내는 이 17년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48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요셉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은 49장에 나오고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지파의 큰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 반열에 놓겠다는 겁니다. 삼촌들이 받을 유산을 조카 서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삼촌 서열대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서열에 맞게끔 세워주는 거죠. 실제로 훗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두 아들 지파가 그 이름 그대로 내서 12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48장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가면요,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신앙 간증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야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지금 표현 보니까요,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특징이 느껴지십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갓난아기가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라나야,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알아야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생깁니다.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야곱 자신은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길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믿음 없음, 이것을 지금 자기 성찰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들 앞에서 자기 지난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더 복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리움 받은 자가 장성하여서 자기를 길러준 자를 섬긴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내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귀한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원리를, 지난날에 살아온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잘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손주들도 그것을 느꼈을까요?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인데, 그렇게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 첫째를 데리고 갔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대고 장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잖아요. 오히려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말하지만 야곱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서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바꾸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역사를 가만히 볼까요? 이후의 모든 출애굽, 또 가나안 전쟁 다 가만히 보면요, 이 첫째였던 므낫세가 둘째를 향하여서 어떠한 시기, 질투의 말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어떠한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 동생에게 빼앗긴 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장자인 에서가 분노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분노하고 어머니에게도 서운해하고 동생은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더 세워주고 동생을 축복하는 그 축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참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으로 만족해하는 삶,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내 아버지 세대와 내 다른 형제 자매와 내 교회의 신앙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늘 베푸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도 내가 먼저 했고 당신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마음이 그렇지요. 근데 므낫세는 주신 복으로 만족합니다. 이후 어떠한 불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뒷부분 우리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28절 29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끝절 33절도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각 아들들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고 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언급하면서 그 침상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50장에 가면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봅니다. 누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겠어요? 요셉의 위치가 이만큼 높구나. 애굽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어마어마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이 우리가 오래전에 동생을 괴롭혔던 그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잖아요. 우리 50장 19절로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출세했다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 형들 위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린 봅니다. 늘 동생으로서 형들을 대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일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서 형들의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이후 요셉 역시 죽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라고, 이 땅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이 요셉의 유언처럼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메고 나가죠. 그리고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24장 맨 끝장 맨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의 이 성경적 가치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또 내 결정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험악한 지난 세월, 어쩌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마무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복과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언가 더 갖고자 감사를 잊어버리고 욕심내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이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함을 드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척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